이 마지막 예배인데 저는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저희들이 어쨌든 선택해서 왔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또 말씀을 전하고, 근데 이 선택적 자리를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왕 우리가 결단하고 왔는 이 시간에 뭔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단을 해서 호주에 왔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워킹 생활, 또 학생의 생활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 주일날 또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러 왔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뭔가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이 예배에 오늘 저에게 주신 이 기쁨의 마음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더 풍성하게, 아니 더 큰 기쁨으로 예배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책 한 권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 저도 좀 재밌게 본 책이긴 한데, 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나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도 참 오래된 책이거든요. 저도 서점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지 싶어서 이렇게 꺼내 보아서 이렇게 사서 읽어보던 책인데, 이 책에 독자들을 향해서 7가지가 아니고 77가지의 문제를 던집니다. 그럼부터 당신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77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나는 은근히 즐거워한다. 손 들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두 번째, 눈앞에서 새치기를 당해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나칠 정도로 의식하며 살아간다. 네 번째, 하루에도 나는 몇 번씩 컨디션이 바뀐다. 다섯 번째,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인간관계를 나는 질질 끌고 만나고 있다. 여섯 번째, 몇 분이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조차 나는 미루며 살아간다. 일곱 번째, 배고프지 않아도 무심코 무언가를 먹는다. 저는 여기에 튀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다음,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중얼거리며 살아간다. 다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떠들어도 늘 나는 외롭다. 나는 항상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지각 대상이다. 죽고 싶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다. 다른 사람의 거절에 쉽게 상처받는다. 다른 사람의 부탁에 거절하지 못한다. 남들의 비밀이나 고백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 외모에 유달리 집착한다. 자, 여러분 뭐 좀 꼽으셨나요? 난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여기 나오셔서 설교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입장이라 제가 정중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도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해당 안 돼? 쟤는 병원으로 좀 가봐야 될 아이. 여러분 몇 가지가 해당되세요? 지금 제가 뭐 몇 가지 이야기 안 했지만 이 책을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이 77가지 중에 벗어날 수 있는 질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그래도 나는 적게 해당돼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처음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보면 많아서 문제고 적어서 다행이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모든 질문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 가지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그 질문 안에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나칠 정도로 의식한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질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컨디션이 바뀌어요. 이 질문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몇 번씩 컨디션이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의식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어가지고는 무의미한 만남조차도 여러분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적더라도 그 적은 문제가 여러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손을 꼽으면서 우리끼리 야 우린 이것도 돼 저것도 돼 하면서 분명히 문제인데 이거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손 꼽고 있는 걸 옆에 보니까 걔도 꼽고 있거든. 이렇게 같이 뭔가를 동의하고 있고 같이 쳐다보면서 웃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러잖아. 뭐 세상이 그런데 뭐 하면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점 그 문제가 커져가지고는 불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빨리 기준을 세우고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된 것에 대한 빨리 기준을 세우고 나의 문제를 발견함으로부터 이게 문제구나 이걸 발견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늘 뭐 조모임을 하며 여러분 교제 속에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반복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을 우리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나누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소그룹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여전히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의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다니는 문제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반박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한 문제인 것 같지만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지 않더라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결국 믿음과 확신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기준을 세우고 여러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신명기 우리가 5장을 보면서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십계명을 한 주에 설명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한번 7계명까지 갔는데 벌써 원고가 40장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오늘 한 3시간을 설교해도 다 못 끝낼 것이 십계명이라 오늘 제 목표는 4계명까지 가는 거지만 시간을 보면서 오늘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제일 처음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십계명이 말씀 어디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까? 네,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 20장에 십계명을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자, 이제 40년이 지나가지고 신명기 5장에서도 이 십계명이 다시 선포가 되어지는데, 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이제 해방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본 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던져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조상들에게도 분명히 던져졌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똑같은 것을 2개 적어놓은 것이 유일한 게 십계명입니다. 의도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2번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데 왜 하나님은 이 의도를 가지고 2번이나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주셨을까? 여러분 십계명 하니까 뭔가를 지켜야 되는 어떤 강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시작하냐면 신명기 이제 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면 놀랍게도 계명이 시작인데 굉장히 좀 강하게 명령하는 어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보다 은혜를 먼저 기록해 놓았어요. 순종하라라는 이 명령보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땐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하나님이니까 네가 나에게 순종으로 응답했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서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땐 벌금을 뜯어내기 위한 억압이 아니에요. 그 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호주 생활을 안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일종의 나라에서 주는 선물이에요. 자, 이 계명도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시작이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가장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하나님의 어떤 프로포즈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분의 선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다고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억압을 받기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저도 이제 40 중반을 살면서 한번 질문해 봤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적이 있었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늘 대장이 되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었지만 어릴 때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았고 마음대로 못해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 들어가면 내가 힘 제일 센 것 같지만 위에 선생님들이 또 계시고 그런데 마음대로 못해요. 직장 가면 위에 상사가 있고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는 내가 창업을 해버리면 또 누가 왕이 있습니까? 고객님들이 또 왕이고.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요즘 대통령은 뭐 더 이상 세계 정복자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또 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막 4주 지나서 드디어 이제 기침이 거의 90% 났었는데 이 몸이 내 거면 여러분 살 없애고 싶으면 순식간에 없앨 수 있어야 되고 기침도 안 하려면 기침 하면 스탑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인이 꿈인데 내가 주인으로 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파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주인이 되려고 해서예요.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굳이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 안에 법을 지키고 살 필요가 뭐가 있니 바보야? 네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라며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언지럽혔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하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이 말은 그 유혹을 본즉 그 유혹을 들은즉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에 확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연 속에서 그 법을 지키면서 충분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결국 하와가 자기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주인이 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요. 우리가 왜 중독이 됩니까? 카지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스타 이런 데 가보면 너무 화려하잖아요. 누구나도 들어오고 싶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보암직스럽고 또 먹음직스러운 곳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대박을 칠 것 같지만 돈의 노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돈으로, 명예로, 관계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래서 그 돈으로, 관계로, 명예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속삭이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그 유혹하는 돈의, 명예의, 관계의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질문 한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노예가 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소그룹 시간에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얼마나 세심하고 또 섬세하게 주셨냐면, 그냥 바로 명령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인데, 야, 너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할 거니까 잘 들어, 이렇게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명령보다 은혜를 주셨다는 건, 그분이 우리와 맺고 싶어하는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낸 구원자야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무려 4계명을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 속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희들을 가장 사랑해를 고백하는 것을 4계명이나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나에게 유리한 거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이것도 바쳐라, 저것도 바쳐라, 요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이야기 다 할 건데, 솔직히 말해서 날 예배해라, 나만 섬겨라, 이거는 한 계명으로 이야기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4계명을 쓰신 것은 얼마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은혜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은 우리를 구속하는 청살이 아니고 구원의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있어요. 자,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신명기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래요. 자, 여러분, 이제 앞에 이야기를 제가 쭉 해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와야 돼요. 저만 여러분들에게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막 영상으로 좀 굴러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이 명령은 어떻습니까?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명령은 노예한테 한 명령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 내가 너희 주인이야, 너희들은 내가 시킨 것만 해 하면서 일을 시키려고 한 노예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가지고 첫 번째 애가 학교 갈 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합니까? 너 학교 가다가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너보고 같이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래요. 아무리 과자를 준다 한다라도, 아무리 저 앞에 너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절대 믿지 말고 너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이야기 합니까? 우리 아이가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야, 너 절대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너는 나만 소유할 거야, 이런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선한 의도의 명령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거나 이런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말씀에 나오는 나 외에는, 이 말씀에, 자, 이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썼으니까 히브리어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보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의자에는 하나님만 앉는 거지, 이 의자에 하나님도 앉을 수 있고 이것도 앉을 수 있고 저것도 앉을 수 있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인맥이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만들어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토록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바치는 거에 대한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 다음날 바쳐요? 그건 아빠도 아니지. 실컷 키우다가 한 사춘기쯤 되었을 때 모리아산 데리고 가서 뭐 충분히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난 뒤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게 됩니다. 말이 바치는 거지.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100세에 태어난 그 이삭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에요, 우상. 가정에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이쁜 자녀들이 얼마나 우상인지 몰라요. 너들은 잘 모르지. 우리 집에도 우상이 하나 있거든요. 제 막내는 저에게 정말 우상이에요.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아무리 화가 나는 데 있어도 문 딱 열고 들어가는데 아빠 그러면 모든 게 다. 너들은 이 기분을 모를 거야.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모든 게. 근데 요즘 그 녀석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말을 듣지 않아서 언제든지 모리아산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이삭인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오늘 1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던 거지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여러분 뭘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첫 계명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 첫 계명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 계명을 신뢰해야지만이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을 들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수 있어요. 순종의 산을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순종의 산을 그냥 우리의 용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저는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에 이 신뢰를 이야기하시고 그 신뢰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 다음 계명을 주세요. 자, 그 계명이 뭐냐 하면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낭비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절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그 다음 계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를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가 말이 안 되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마음속에 심리 속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뭔가 보여줘야 믿을 수 있는 것은 느낌이 들고 또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욕망과 욕구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관광지 가면 깨알처럼 그 막 공간에다가 자기 이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번 주에 화요일날 저도 우리 목사님하고 교육자들이랑 아우팅하러 저 탬버린 거를 갔는데 그 폭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조그만한 나무 난간이 있는데 이야, 거기에도 누가 본다고 이름을 빽빽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이 도대체 이거 누가 본다고 적어놨어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거기 내 이름을 적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보여주길 원하고 내가 봤으면 하는. 그래서 내가 이거 봤어 하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관광지 가면 에펠탑을 찍는 게 아니고 내가 항상 거기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와
가톨릭에 십계명이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성당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가톨릭에게도 십계명이 있는데 우리 십계명하고 똑같아요. 하나만 빼고. 가톨릭의 십계명에는 뭐가 없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계명이 없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는. 왜 그래요 여러분? 가톨릭에는 안타깝게도 필요에 따라 찾는 수많은 성화들이 있어요. 형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가톨릭의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면죄부를 만들어내고 그 면죄부를 통해서 돈이 오가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부패되지 않았잖아요. 부패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여러분 이 종교교육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뭔가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이 돌아오고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여러분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 정말 우상이 가득한 그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었어요. 그때 홍황했던 우상이 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정말 음란한 우상들이었어요. 이 바알은 하늘, 남자를 뜻하는 거고 아세라는 땅, 여자를 뜻하면서 비를 내리는 것을 성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둘과의 성관계를 통해 곡식이 자라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종교 열광주의로 빠뜨려 버렸던 굉장히 심각한 우상의 문제가 있던 시대에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었어요.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 선지자 450명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룰은 간단해요. 장작을 쌓아놓고 그 장작에 어떤 신이 먼저 불을 붙이냐예요. 자,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그 땅끝에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하면서 그 장작을 막 빙빙 돌았어요. 그 뜨거운 햇볕 밑에 있는 장작이니까 여러분 장작이 바싹 말라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불이 안 붙었어요.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무심한 바알신이 불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450명이 지쳐 넘어졌을 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깡다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해도 되는데 갑자기 물을 막 길러 오더니 그 마른 장작에다 물을 갖다가 막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쓰러져 있던 바알 선지자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줌마는 게임을 포기했나 보다. 뭐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버쩍 마른 장작에도 불이 안 붙었는데 어떻게 젖은 장작에 불이 붙습니까? 이거는 기적이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젖은 장작에 불이 붙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물을 부어 흐르던 물까지 싹 다 증발시키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을 내려주셨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갈멜산 전쟁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로 이끌었다고요.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대단한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쫄지를 않아요. 분명히 엘리야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진짜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막 쳐요. 그러면 그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면 더 큰 소리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엘리야 형제님께서 그 이세벨의 불효령 앞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쫄아가지고는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난 뒤에 로뎀 나무 앞에 불쑥 주저앉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내 생명을 그냥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아니, 젖은 장작에 하나님 불 붙으면 뭐합니까? 제가 450명 상대로 이기면 뭐합니까? 이 능력이면 되는 줄 알았고 이 기적이면 되는 줄 알았고 이 정도 보여주면 다 항복할 줄 알았는데 저놈의 저 이세벨 여자는 더 기세등등해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진짜 막 지쳐서 못 하겠습니다. 그 로네마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죽기를 구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여러분, 모든 신방은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뭘 했을까? 그 지쳐있는 엘리야한테 뒤통수 때리면서 일나라 임마 이랬을까? 뭘 어떻게 했을까? 물을 먹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저녁에 고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고기 먹이려고. 근데 이게 먹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먹이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한 다음에 호렙산 굴 앞에 딱 세우세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4가지 사인을 엘리야 앞으로 쑥 지나가게 만들어요. 자, 열왕기상 19장인데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께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첫 번째 뭐가 지나갔죠? 바람이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두 번째 뭐가 지나갔죠? 지진이 지나갑니다. 이 정도의 하나님 등장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 뭐가 지나갔죠? 불이 지나가요. 자, 여기서 하나님 등장했으면 대박 났을 텐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형상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지진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도 얼마나 폼납니까? 하나님 불 쫙 나오고. 근데 그 형상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묶여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4번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자, 이 세미한 소리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예요. 돌로 이렇게 돌을 쪼개는 소리가 여기 나오는 세미한 소리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신이 돌을 쪼개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 오늘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지? 십계명.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글을 새긴 건 십계명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백성을 위하여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돌에다가 글을 써주신 그 소리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엘리야에게 그 모세에게 주었던 그 광경을 영상시키면서 왜 하나님께서 소리 가운데 임하셨을까? 여기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많이 힘들지? 세상이 뭔가 기적이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형상을 보여주면 다 돌아올 줄 알았지? 항복할 줄 알았지? 아니야. 더 큰 형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간이란다. 너 정신 차려야 돼. 눈에 보이는 형상과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너는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순절 날에 교회에 성령이 오시면서 어떻게 임재하셨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소리로 임하셨다 했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지 교회의 크기와 재정과 기적과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교회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무언가의 형상과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을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감정이 뭐라고요?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기서 질투하다는 뜻은 사람이 불안하고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남자가 와이프에게 말을 걸면 그래서 막 손을 잡는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손을 잡네. 이렇게 마음 들고 끝나요? 질투해야 되잖아요. 그 질투가 뭐예요, 근데? 내가 그만큼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손잡고 있는데도 질투를 하지 않는다. 뭐 형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 관계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죠. 또 부부가 서로 정직하기를 요구하는 것도 소유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해야지만이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상에게 뺏기는 것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까지 하셨습니까? 독생자까지 던져내며 구원의 열심을 보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열심히 다른 우상을 바라보면서 바람피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심정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 말 잘 들으면 복주지롱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심정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죄의 영향은 여러 세대의 상처를 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복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가 나는 너도 사랑해, 이거는 지금 잘못된 고백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나는 너만 사랑해가 돼야 돼요. 인간이 너만 사랑해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이 하나님도 사랑해요가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해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여러분들은 호주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호주에 와서 어떤 형상들을 좀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이제 백성들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의 계명이 이제 그 다음 계명이에요. 자,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뜻은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조금 이렇게 이 단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이 뜻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짓 크리스찬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고, 저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정치의 어떤 세계들을 보면 선거 때 교회에 와가지고는 인사하고 이런 것들, 저는 이거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내용들을 담은 내용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입니까?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4계명부터 쭉쭉 나오는데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래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여러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실제로 노동을 멈추고 모든 사람에게 쉼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주일날 돈 못 썼어요. 주일날 외식도 못 했답니다. 그래서 막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짜장면 냄새 나면 그게 그렇게 시험이 들고 막 정지하고 막 그랬던 그런 시절들이 있어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애굽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하고 통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고 감독자의 명령에 따라 쉬지 않고 일해야 될 노예의 자격들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아니고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를 신앙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게으름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공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고백인데 달려가면 보세요. 태양력으로 일요일이 제일 첫날이에요. 왜 이 첫날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냐? 성경에서 1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성이에요. 모든 것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 첫날의 고백이 어디에 고백까지 간다는 거예요? 월요일에 고백으로 가는 거고 화요일에 고백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하나를 알면 뭘 한다고? 열을 안다고요.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월화수목 금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됩니까? 못 만들어야 됩니까? 오늘 무너진 예배는 월요일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하려고 여러분 작정하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도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치열한 그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성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날의 첫날에 이 고백을 함으로써 나머지 6일도 내가 동일한 고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를 결단하는 날이에요. 그것을 말해 오늘 계명을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요. 나는 고백과 삶이 여러분 일치되고 있습니까? 나는 성취와 비교와 인정받음에 혹시 여러분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지 못하고. 근데 이 모든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되려면 여러분 무엇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오늘 신명기 5장 6절이에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노라. 아멘. 아멘. 이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 이 계명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계명 지키지 못하면 벌 받아야 돼요. 벌.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자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벌하고 포기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세상은 성적이 안 되면 탈락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름이 어디서 증명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부활하시면서 죽음조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죽음을 넘어서서라도 반드시 내가 내 백성들하고 지킨 한 약속을 내가 나의 열심으로 지켜나가겠다. 그 열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열심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이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신은 현세적인 복에 지금도 집중시켜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형상과 우상을 쫓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하게 만든대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하게 만든대요. 그 형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돌판을, 기록된 계명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자, 우리 잘 봤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가보면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날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조모임 할 때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보세요. 그 예언을 하게 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독생자를 던지기까지 이 율법을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힘과 자유함을 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삶을 명령과 무서움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연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서워하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십계명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고 복음으로 사랑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만화인 공동체가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고백할 때, 주님, 나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쉼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저 여러분이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만화의 모든 청년들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고백이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열매까지 풍성히 맺어가 그 열매를 통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상으로 배불려 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